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여러분이 중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승리의 길, 승리의 길.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시편 37편 5절을 보시면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맡기면 주님께서 각종 열매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37편은 시편 전체에서 지혜의 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이나 또 어리석음, 그리고 각종 그런 잘못된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가, 바로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 그리고 의인의 바로 이 보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 이 37편 말씀에 특별히 오늘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함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수많은 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넓게 뻗은 대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비좁은 이 골목길, 그런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시골에 또 신장로를 걷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기억나는 길들은 어떤 길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또 기억나는 길이 있다면 이 서울 신촌에 가면 말이죠, 그 연세대학교 동문, 이화여자대학교 소문 쪽에 큰 대로가 있고요, 거기서 연세대학교로 올라가는 동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길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길이 큰 대로로 만들어져서 학교의 교문으로 만들어졌는데, 예전에는 꼭 오솔길 같이 이렇게 조용한 길, 그리고 운치가 있는 그런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리고 지금도 걷고 있는 그 길,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각종 여러 다양한 또 사연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했던 길들, 사랑하는 사람과 때로는 이별했던 슬픔을 안고 뒤돌아섰던 그 길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덩그러니 남아서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걸어갔던 그 동네 길들, 그런 길들도 우리가 여러 사연들이 담아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등교했던 등교길, 또 출근길들, 각종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로 치닫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길들은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또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 그리고 그 어떤 길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그 형태의 길이 있지만 그 길은 누가 걷는가에 따라서 그 길의 가치가 결정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 다양한 길,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가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을 때
그 좁은 길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이 정말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이루는 기적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 길이라고 정의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패배의 길, 실패의 길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영원한 승리를 전제하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길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고 지금도 어떤 길을 걷고 계시고 있던,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완전한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신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걸으시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고 어떤 길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될지, 오늘 본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내 길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길은 세상 길입니다. 세상 길.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세상 길. 세상 길.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명예, 권력, 그것들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따르는 인생의 끝은 허무요, 절망이요, 그리고 사망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 권력이 많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 때문입니다. 이 노르웨이의 극작가 앱센트 피터진트라고 하는 이 극작가가 어느 정신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참으로 의아한 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이야기들 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오직 자기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미쳐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정신병원, 오로지 자기에게 미쳐서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길, 우리는 그런 세상길에 취해서 어느 순간 자신에 미쳐버리고 처음과 끝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세상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길로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권력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때로는 명예에 미치기도 하고 또 인간의 그 욕정에 미치기도 하는 바로 세상의 길을 주님은 철저하게 뒤로 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상 길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세상 길은 걷다 보면 결국 후회합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세상 길,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속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혜서인 전도서에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세상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는 이 헛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세상의 길을 걷는 모든 인생은 마음에 이 악이 가득할 뿐 아니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고 이 전도서 9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전도서 9장 3절인데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은 세상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하고 결심해서 세상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세상길에서 마음을 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 중의 왕인 구약의 왕 다윗 왕은 세상의 길이 바로 헛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데요. 시편 62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께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십자가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바로 말씀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길,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맡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어떤 사람들은 편법을 쓰면서 그 방법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편법은 지혜가 아닙니다. 편법은 불법입니다. 요령도 아니고 유도리도 아닙니다. 편법은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이 편법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저 뇌리 속에 늘 기억나는 한 상황이 있습니다. 2001년 7월 달이었는데요.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채용 시험 고시를 보고 합격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일주일 동안 5일간 이제 금식하는 금식 기도 성산에 오살리 초자실 기념 금식 기도는 올라가서 금식하는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숙소에서 묵었었는데 그 함께 합격했던 그 신규 전도사님들이 사랑의 집 숙소 1층에 이제 숙소에 다 합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꽤 편법을 좋아하고 요령을 행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많은 주회종들이 시간이 되면은 씻고 또 뭐 양치질도 해야 되는데 이 제한되어 있는 화장실에서 씻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다려야 되고 불편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집 숙소가 1층으로 끝나지 않고 2층, 3층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올라가면 거기에도 똑같은 화장실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수돗물이 콸콸 잘 나오고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뭐 저녁 시간 또 아침 시간에 분주하게 사람들 많이 있어서 북적거리지 않고 저랑 친했던 몇 분 전도사님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2층으로 올라가서 여유롭게 씻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장깨를 부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좀 흘러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괜히 요령을 피웠다. 금식 훈련 기간 동안에 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다리면서 부닥이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인간의 방법을 제가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절대로 편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손해보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돌아가고 손해보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나는 너희들이 이 길을 걷기를 원한다 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손해보는 길, 희생의 길, 그리고 돌아가는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길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같습니다. 그 길을 지나고 나면 사실은 구원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길, 요령을 피우고 편법을 찾는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찾기보다는 고난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바로 주님은 결국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길을 정의하셨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세상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냐, 세상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냐. 오늘 2021년 9월 26일 주일 일부 예배,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세상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과 환경은 세상 길을 찾으라고, 빠른 길을 찾으라고, 편법을 찾으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결심하고 그것들을 다 내쳐버리십시오.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노라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길, 험한 길, 때로는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길, 바로 어떤 길인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길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 바로 그 길은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우리는 늘 신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한번 되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따라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 인생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외로워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중심에 환경에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안정하게 되고 어떤 역경과 환난과 두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2015년이었는데요. 2015년 그 연초였습니다. 날이 좀 추운 때였는데 저는 그때 중국 산동성 청도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사실은 슬픈 날이었는데 월요일이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학교 봉사를 하고 있었던 한 멋진 청년, 남성 청년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강서구 화곡동에 큰 그 사업을 경영하는 이제 CEO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청년이 보따리를 이제 준비한 거를 아침 일찍 그 청년 집에 가서 제 앞에서 그 짐을 저 차에 실어 가지고 그 청년과 같이 이제 공항으로 칭다오 인터내셔널 공항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드리고 이제 이 출국 입장으로 떠나는 모습을 이제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차로 돌아왔어요. 사실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갈 때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만 잘 돼서 떠나가는 거였는데요. 떠나갈 때 마음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차에 타고 비행장 공항에 있는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차가 가지 말아야 할 고속도로를 타게 됐어요.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도로라든가 이 지형 지물보다 생각보다 큽니다. 넓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올라갔는데 차가 계속해서 80에서 100km로 달려가고 있는데 말이죠. 끝도 없이 가는데 나가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길을 접어들어서 이 중국 그 청도라는 곳에서 이 남쪽 지방 쪽으로 해변 쪽으로 계속해서 서로 내려가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뭐 이 표지판에도 그런 내색이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15분 정도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중국말도 못하고 중국어도 잘 구별 못하는 이 초짜 선교사가 말이죠. 차를 운전하고 강행하는데 어디로 막 내려 달립니다. 이거 보통 80, 100km로만 달려가는데 이러다가 길 잃어버리겠구나. 이러다가 기름이 떨어지거나 혹시라도 무슨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막 겁이 막 밀려오는데 말이죠.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 안에서 어떡하나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심정을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차는 막 달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나침판이 있어요.
그래서 나침판을 열고 그리고 남과 북을 살펴보니까 이게 점점 차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방향이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차가 막 달리면서 위험하면서도 말이죠. 이 핸드폰에 있는 지도를 보고 이 청도 시를 기준으로 삼고 청도 시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막 두려움이 막 오는데 핸들을 막 잡는 것도 흔들리는데 말이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용기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게 하시면서 그리고 청도시 시청 방향을 향해서 차를 옮기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결국 나가는 길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길이 없고 또 가다 보니까 공사 중이고 또 차를 돌려서 다시 청도 시청을 향해서 또 갔습니다. 결국에는 시청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이 돌아오고 보니까 정확하게 5시간 30분 5시간 한 몇 분을 밖에서 막 뱅뱅 돌다가 집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마실 물도 없었죠. 여러분, 누구랑 뭐 물어볼 사람도 없죠. 혼자서 말이죠. 다만 결코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오는 위기라든가 절망 그리고 암담하고 단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셨던 일들은 다 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그 전폭적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 승리의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고 갈급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걷게 되실 때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주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순간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주어진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어느 순간 어떤 방법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해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증거되고 그 복음과 생명이 그의 인생을 살릴 뿐 아니라 끝까지 또다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어제 그 오전에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 어느 권사님의 상당한 그 장례식장에 잠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하고 그래도 주회종에 갔는데 그냥 조문만 하고 오기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유가족들을 눈빛을 보니까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이제 예를 갖춰서 혹시 잠깐 기도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이 흔쾌히 이렇게 원하셔서 잠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었던 거구나.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오전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식구들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려고 저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또 잠깐 얘기를 좀 나눈 후에 거기를 떠나는데, 그 남편을 잃은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장례가 다 마치고 나면 나중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야, 진짜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그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얻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종을 챙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가면서, 권사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데 집중하십시오. 장례가 잘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하도록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좀 후회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쓰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위로와 공급을 받아야 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늘 정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우리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세상 길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걷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면 바로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병든 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갈급한 마음과 애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 중에 각자에게 주시는 결단과 믿음과 각오, 소망으로 저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